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매력적인데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저자는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매번 이런저런 핑계로 1분도 운동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연히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해봐, 그러면서 그것이 작은 행동이 작은 습관이 되면서 자기를 변화시킨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자기 전에 한 번의 팔굽혀펴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날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의지력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높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지력이 필요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습관은 곧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것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습관은 꾸준한 반복 행동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도 습관인데 이 영적인 이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우리 영적 특별히 습관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그 시간들, 누구는 50일을 다 채우는 분이 있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시간보다 조금 더 한 해 한 해 그렇게 15년 달려오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습관들이 들어졌고 그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습관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고 나면 무서울 게 없더라. 그리고 그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근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영적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예의 배려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면 저희 서재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낙원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인사를 잘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의가 바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할까요? 대답을 하시라. 왜 우리 애들이 인사를 잘해요? 네?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인사를 잘해요. 어른들이 인사를 잘합니다. 장로님들이 인사를 잘하고 권사님들이 인사를 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인사를 잘해요. 심지어는 친절한 요한 씨도 인사를 잘해요. 아이들은 부모 닮아요. 이건 다른 부모 닮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인사를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는 거고 모르는 분인데도 그냥 인사를 해요. 안녕하시냐고. 참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정말 박수 쳐줘야 될, 그리고 너무 훌륭한 인사 잘하는 것, 예의 발음 참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닮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누가복음 36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롭고 우리가 공감하고 배려 있는 삶을 삽니다. 배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배려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배려가 아닌가. 다들 바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때 나의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요? 우리가 원래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주신 그분의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우리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서로 배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려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내가 배려하니까 이거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왜 아픈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 내가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마음이 더 아픈 건 아닌지, 혹 내가 배려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그가 불편하진 않은지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떤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이 모두 배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배려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면, 혹 왜 우리가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까? 라고 혹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배려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니엘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각 나라에 보내는 조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와 통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영광의 도취에서 궁에 있을 때, 평강할 때였습니다. 한 꿈이 그에게 임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됐어요. 번민하게 됐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벨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모두를 동원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 해석하지 못하자 목을 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 내용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 중에 다니엘이 보여준 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받고 성령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지만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행했지만 그에게는 배려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당함의 용기, 그렇지만 그 안에 있었던 따뜻함의 배려의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겸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독한 왕이에요. 저질 왕이에요. 그리고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예루살렘을 싹쓸이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기물을 다 뺏어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날도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거침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자세와 태도는 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예의, 배려, 바람직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번민이 됐습니다. 번민의 히브리어 원어는 떨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꿈에 관한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 얘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와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근사한 것 같은데 어떤 취지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해서 미쳐버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번민하고 떨고 부들부들 떨었던 이유는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절했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떤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을 때 그 내용을 듣는 왕은 얼마나 힘들까?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미뤄줬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는 미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왕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느부갓네살은 기득권자입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밖에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죄가 많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적이죠. 원수입니다. 예루살렘 성 초토화시키고 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김을 다 뺏어 와가지고 술잔으로 삼아버렸었던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지혜자들을 한 번에 다 죽였던 폭도였어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인 아주 나쁜 폭군이었습니다. 악랄해요. 비열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망해도 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역사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런 이력이라면 죽어도 마땅하지.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배려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미친 사람처럼 소처럼 풀을 뜯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것을 축소시키거나 엄폐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단호하게 전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이고
당신은 미치광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19절 중간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의 태도가 어때요?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놀랄 왕을 먼저 배려합니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첨하기 위해서 왕에게 예의를 차리고 자기가 모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또 차지할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의 깊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대적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다니엘의 태도가 예의 깊고 사려 깊고 배려 깊은 삶으로 그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인사 잘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습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가 진정한 예의와 배려로 타인을 존중하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어떤 일들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예의, 발음, 배려, 공감,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내가 먹는 대로 그렇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 일들은 가능합니다. 다니엘의 예의는 진심으로 타인이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러났던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죽어도 싸냐 아니냐? 그런 평가, 그런 기준은 나한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배려를 공감할 때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나와 연관이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그래도 존경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는 기꺼이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하고 예의 바름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인 느부갓네살이었지만 다니엘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죄의 심판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함께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는 벌써 11년 전에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관련된 모든 법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입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됐어요. 한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아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이겁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다른 법률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분산된 차별금지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강화해서 적용해 보자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인 부분이 개인적인 주관, 사회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나?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법도 없는 이 일들을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려나가는 부분이 맞는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기독교는 분명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죄인이 구분돼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고쳐주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회복되어야 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한다고 혐오하고 욕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욕해버리고 화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의, 바름, 배려 필요합니다.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우리 교회가 다 동성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습관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욕하고 혐오스럽게 볼 부분은 아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이게 배려고 이게 예의 바름입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제가 배려합니다. 더 따뜻하게 합니다. 더 밥도 사줍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까지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봐도 못 본 척합니다. 왜? 그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까지 안다고 하면 그는 교회를 안 올 거고, 교회를 안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죄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원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면 인사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인사할까 말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주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전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예의요 배려입니다. 오늘 청년들 목장 모임하면서 서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하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될 것을 원하고 있나? 그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나? 진짜 친구라면요, 나쁜 길 가고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참 많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예의 바르게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말에는 따뜻한 예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당신이 죄인이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니 죽으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돌이켜 임박할 심판의 노를 피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안함으로 장구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이것이 하나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격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입으로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내요.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거친 말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욕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욕을 하고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를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 불러주신 거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함 속에 조화롭고 다양함 속에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의 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의 바르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늘 한결같이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비가 통하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예의와 배려심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관계를 갖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인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잘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력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끌어당겨서 그를 이해하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잘 됐을 때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 서두에 나왔던 습관의 재발견의 그 저자가 자기 전에 한 번에 팔굽혀펴기 한 번에 인생이 변했던 그 이야기를 쓴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 이야기가 기도 제목이 되고, 누군가의 기쁜 후에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는 또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누군가의 소식이 기도 제목이 되지,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되고 풍문이 되고 나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배려하고 공감하는 낙원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닉스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